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And say, save us, O God of our salvation, gather us together and deliver us from the Gentiles, to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to triumph in your praise. 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and praised the Lord.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두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거든요. 어느덧 1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생애에 몇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더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까? 공자 얘기를 한번 할까요? 공자의 교훈 중에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자가 싫어하는 4가지 인간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 둘째, 윗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자. 셋째, 무례한 자, 예의가 없는 자. 넷째, 배은망덕한 자. 다시 말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 중에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 배은망덕한 자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건망증 없나요? 온갖 종류의 건망증 있죠? 종류가 참 다양해요. 휴대폰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막 엄청 찾아 헤매는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막 손에 들고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됩니까?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계단 올라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자기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이게 헷갈리는. 오래전 일이에요. 10몇 년 되는데요. 애들 어렸을 때요.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숙소를 힘차게 출발했어요. 그래. 몇 킬로를 주행해가지고 막 톨게이트 거의 다 왔는데 뒷자리에 앉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이러고. 아플싸. 네? 근데 그런 건망증들은 생활 중에 잠시의 불편을 초래할 뿐이죠. 건망증 중에 가장 심각한 건망증, 가장 소름 끼치는 건망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감사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심각한 건망증, 소름 끼치는 건망증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불평하고 살아요. 사계절을 불평합니다. 시시때때로 불평해요. 여름은 습하고 더워서, 가을은 스산하고 쓸쓸해서, 겨울은 추워서, 봄은 변덕스럽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불평해요. 이건 매워서 싫고, 이건 뭐 달아서, 이건 짜서, 이건 싱거워서 싫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불평해.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대학이 진학했건만 불평이 터져요. 좋은 대학 못 가서 불평해. 좋은 대학 간 사람은 또 장학금 못 타서 불평해. 장학금 탄 사람은 또 교수나 뭐 동료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불평하고. 오늘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계절로 인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름은 춥지 않아서 감사하지, 가을은 분위기 좋으니까 감사하지, 겨울은 덥지 않아서 감사하죠, 봄은 추위가 끝나서 감사하죠. 모든 음식에 다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하고 또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기 원해요. 마틴 루터가 경고합니다. 나에게 맹견 세 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감사하지 않는 거. 둘째, 허영. 셋째, 질투 그랬어요. 이 세 마리의 개에게 물리는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물어뜯길 거다 그랬어요. 허영에게 물어뜯기지 말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에게 물어뜯기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안에 맹견에게 물어뜯기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의 불신자들 보세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요. 교회 안의 불신자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자가 약혼녀를 위해서 선물을 마련했네. 약혼녀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바꿔서 다른 걸 선물했어요. 또다시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서 다른 걸 선물했으니 또다시 트집을 잡아요. 남자가 그럽니다. 이번에 정말 바꿔야 되겠어.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이번엔 어떤 걸로 바꿀 거야? 내 여자를 바꿔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감사의 아멘, 아멘의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할 겁니다. 근데 36절 말씀에 특별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요. 모든 인류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포함됐습니까, 여러분? 포함된 줄로 믿어요. 아멘하고 다 함께 외치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입술의 반응, 혀의 반응, 목소리의 반응이 전인격의 반응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 힘차게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데 조금 움직여. 그러면 작은 소리로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힘찬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의 찬양, 아멘의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아멘, 감사의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힘차게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당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아멘이라고 외치며 찬양했는데 당시에 함께 아멘하지 않은 자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죠. 이방인일 거예요.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멘 안 했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확신을 담아 아멘 해야 되는 거지. 압축된 신앙 고백, 함축된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지. 회개하면서 아멘해야 되는 거지. 결단하면서 아멘해야 되는 거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에는 위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됐어요. 가족들이 간절히 복음을 전한 후에 아멘하라고 권합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힘겹게 아멘 한마디 하고 숨을 거둬. 이 할아버지 일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아멘한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아멘이 할아버지를 구원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멘입니까? 아멘에 그토록 놀라운 위력이 있다면 도대체 왜 아끼는 거냐 이게 힘 있을 때 해야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아멘하십시오. 쉼없이 계속해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차게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서류에 찍는 도장 같은 거예요. 친필 사인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서류면 뭐예요?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서류를 완벽히 잘 갖췄으면 뭐하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도장을 찍어야죠. 아멘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입술의 화답, 아멘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아멘하기도 하지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믿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육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이 외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면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얘기예요. 기쁘면 기쁜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기쁜 표정을 지으면 기뻐지기도 한다 얘기지. 자연스러운 아멘도 있지만 의지적인 아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멘이 터지기도 하지만 아멘하라 명령하셨으니 의지적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아멘을 터뜨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 백신 패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절절히 깨달았어요. BCG 운동, LGBT 운동, 페미니즘 이런 거 확산을 통해 가지고 절절히 깨달았어요. 언론 골 때리는구나. 반지성,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언론도 골 때리지만 반지성, 몰지성의 언론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신처럼 믿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언론이 신이야. 아니 어떻게 언론이 신입니까?
조장뉴스 세례방송이 막 횡행하는데 말이죠. 그런 르포 그런 기사 온갖 보도 조금도 의심 없이 신처럼 믿더라고. 신처럼 받들더라고. 인간 속이기 정말 쉬워요. 인간들 가지고 놀기 정말 쉬워요. 근데 그런 거는 신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어째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기 바래요. 성경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으로 도장을 찍고 아멘으로 사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제사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오늘날의 예배 때도 말씀 끝에 아멘, 찬송 끝에 기도 끝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은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의 아멘은 감사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찬송의 아멘은 찬송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아멘으로 예배할 겁니까, 여러분?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소로 옮겨오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소에 모셔온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막을 지어놨습니다. 성소를 지어놨어요. 1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주 하몽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을 통해 번주와 하몽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주의 능력의 궤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나 사모했어요. 시편 132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에 모시기 전에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속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사모했어요. 그 마음, 그 열망 느껴집니까?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거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뭘 상징하냐? 영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사모했던 거지.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사하는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모든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 종도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런 것들을 나눠줬어요. 3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했어요. 화목제 후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두가 한 몸이라고요. 한 식구라고요. 오늘날의 성찬 예식 같은 거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화목하지 않는 사람,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애틋한 감사가 나와요.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은요 시편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확실한 게 74편이에요. 다윗의 것이라고 추측되는 시편이 또 14편이에요. 그러니까 총 88편의 시편 노래가 다윗의 저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진심인 분이었어요. 회개의 진심이었던 분이었어요. 아삽 등을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감사 찬양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그랬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감사 찬양에 앞장서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뭘까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게 감사예요.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높여 부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 성호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 그 위대한 이름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감사가 뭔가 그를 노래하는 것, 그에게 노래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잖아요. 감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감사로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8절 말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지. 9절 말씀,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전할지어다, 히우리어 시야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반복해가지고 외치는 거, 이게 시야흐예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이게 전도라 얘기예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요? 예수는 구원주라고요. 그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속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감사란 이 전도를 그치지 않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냐 얘기해요. 혹시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람들 앞에 식사하기도 하는 거조차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23절,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8절 말씀,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전도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시간에 술 취한 할아버지가 전철에 탑승했네요. 옆에 있던 학생에게 비틀거리며 물어봅니다. 학생, 이거 기름으로 가나?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동대문역에서 하차한 거예요. 몇 정거장 더 가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어설프게 말해주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뭔가? 주님을 자랑하는 게 감사예요. 10절 말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간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지. 그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야지. 기쁨의 표정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슬픔의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면 안 된다 얘기해요. 아름다운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교양 있게 살아야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살아야죠.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죠. 멋지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맡은 일 잘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감사예요. 그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처소에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의 처소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특별히 영원한 즐거움이 넘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12절 말씀,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인가요? 그러면 지금 감사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지. 택하신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야.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뿌리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리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니까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해당자에게만 해당된다 얘기예요. 역대상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 맞습니까?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언약을, 그 법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뭘 감사해요? 감사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 돈 벌게 해주셔서, 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감사의 조건이긴 하지만 작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핵심은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예표입니다.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히브리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으로 모아주실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으사 할렐루야. 우리를 거기에 모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끌어올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형편없는 처지였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 교회는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미움받고 배척받고 그랬습니다. 항상 누명 쓰고 따돌림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박해를 항상 받았어요. 근데 온갖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21절 22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란 극진히 찬양하는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어요.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상천하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25절 말씀,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 당연히 모든 신들보다 경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있지도 않은 신이야. 근데 그 신들을 있지도 않은 헛된 신들을 섬기는데도 지극정성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가 그들의 헛된 신을 경배함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극진한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감사란 소중한 예물로 드리는 게 감사. 29절 말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진주한 예물, 겸손한 예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감사예요.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영원히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게 감사예요.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온 땅과 온 하늘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요? 아니요. 자녀만 알아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주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게 감사예요. 33절 말씀,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토록 높은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게 감사예요.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선한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선하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선하고,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편의에 따라.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악함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감사란 영원히 찬양하는 게 감사예요. 언제나 찬양하는 거지.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지.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식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항상 감사할 겁니까? 신앙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언제나 입버릇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고기 한 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고기를 놓쳐버렸네요. 때마침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덥석 물고 달아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지금 또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요? 그랬더니 내 입맛은 안 잃어버렸잖아. 입맛은 그대로 있잖아.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감사는 누적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서비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적 보상제도요. 소비자가 뭘 구매하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지. 그 구입 금액에다가 누적된 만큼의 혜택을 돌려주는 서비스가 마일리지 서비스예요. 카드에 따라서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적립되는 카드도 있어요. 그 포인트 적립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근데요,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흉보고 막 욕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요. 누적되면 정말 나빠. 술 먹는 거 피로하고 막 온갖 욕심이요, 좋지 않은 마음이요, 좋지 않은 음식이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편견, 뭐 나쁜 습관이요, 사치요, 게으름이요, 나쁜 표정. 근데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있어. 긍정적인 생각,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절제하면서 하는 거,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거, 좋은 표정 짓는 거, 사랑하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 그 무엇보다 엄청난 포인트로 하나님께 적립되는 게 있어요.
엄청난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적립되는 재미가 쏠쏠해서 사실. 감사해요. 감사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아멘을 힘있게 외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